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불안하지만은요, 믿음의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교회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평안할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또 굿도 하고 또 점도 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무당들을 많이 찾아간대요. 선거철이 되면 또 점치는 그 무당들을 잘 찾아가서 또 앞길을 맡기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기쁨은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 내린 기쁨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기쁨과 평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유지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는 건 간절히 기도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쁨도 없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세요. 세상의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에요. 미국의 한 선교사가요,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다 말라리아로 고통을 받았지만 병상에서도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를 본 원주민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기뻐합니까? 하고 묻자 그 선교사님은 내 병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저는 여전히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감사의 노트를 써보세요. 작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록할 때 마음이 달라져요. 또 관용은요,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품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보복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 교회 장로님이 교회 문제로 오해를 받고 욕을 먹었어요. 주변에서 왜 가만히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은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그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변명하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도 인정하고 우리 다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가족이나 직장,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아요. 세계 전쟁, 기근, 이상기온들, 날씨도 변해서 우리나라의 봄, 가을도 이제 없고, 봄인 것 같으면 여름이고, 또 여름인 것 같으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바로 와요. 가을보다도 겨울이 바로 와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세상에 그런 이상기온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된대요. 먹을 것 때문에 이제 걱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요셉은 7년 대흉년과 7년 대풍년이 있었어요.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저장해서 그 흉년을 대비하고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염려 대신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옮기는 믿음의 행위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했어요. 코리템 부문요, 나치, 히틀러 독일 2차 대전 때 나치 감옥에서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다고 해요. 그녀는 자매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갇혀도 주님은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이 그녀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었고 전쟁 후에 수많은 사람에게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기쁨은 문제 없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염려 대신 기도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지켜지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감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